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존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미국이 진정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기도하는 원원원 부흥기도 운동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처소가 되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단위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의 유일한 힘이 되시며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서 견고한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영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굳세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권속들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밥 먹는 것과 옷 입는 것과 잠자는 집을 확보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과 우리가 좋아하는 물품들을 우리 스스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이 곧 잘 사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소유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현재의 삶에 대하여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불만족을 가지는 현대인들에게 숙연해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달을 그곳에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빌립보 지역을 떠난 지 약 1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로마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약 800마일의 거리를 여행을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물품을 전달받은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열악한 로마 감옥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원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그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잠시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두 가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긍정적인 일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만약 새벽 2시에 여러분에게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새벽 2시에 여러분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서스럼 없이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와를 그를 돕는 배필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한 성숙한 태도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새들이 보금자리가 있는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품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긍정적인 일은 격려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말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던 때는 그가 격려를 가장 필요로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격려를 절실히 필요로 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싹이 났다는 이 말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그 나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봄이 되면 기온이 따뜻해지고 수분이 많아지고 햇빛이 풍부해지면서 나무에 잎사귀가 생기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던 겨울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힘든 시련의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힘든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겨울나무가 살아나기 위해서 봄의 따뜻한 기온과 많은 수분과 풍부한 햇빛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간에 따뜻한 격려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격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격려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격려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격려는 서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격려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지속적으로 가지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격려를 서로 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공하는 격려를 받음으로 우울했던 마음과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일에 비관적이었던 생각이 치유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행패라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도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동시에 과연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가질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철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BC 3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핵심 이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이 억제되어서 모든 욕구나 고통을 이겨내고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이론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학파는 모든 상황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순수히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연의 법칙에 순수히 따르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0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5,000불밖에 없다면 그래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3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한 것에 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데 우리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평소에 연락이 없던 사람들도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것은 로마 제국을 정복한 힘 있는 정복자라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극히 연약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두렵고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보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이 조건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뺀다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케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영적인 짐 가운데 하나는 삶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리면 내일이 두려워지고 인생이 두려워집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삶의 불만족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모든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성령 안에서 가지는 그 친밀한 교제, 주여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격려를 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형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만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두려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워지고 인생 자체가 두려워지는 그런 순간순간 찾아갑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자유함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를 하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밀려오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불만족이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만족의 만족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가 뜬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주님의 찬양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이전에 앞서
목적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주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과 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